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제목은 온전하게 매는 띠, 곧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면서 12절,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크게 함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하십시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보좌를 만드시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으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참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진솔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자리에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막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도 모든 잡념들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요즘은 찬양을 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자꾸 눈물이 나고. 근데 무슨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새겨지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은 그 나이가 먹어갈수록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예수님 사랑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준 그 사랑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느껴보면서 그렇게 살아봤나 했는데 그렇게 아기자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만져보는 것 같고 또 느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감격이 더 많아서 찬양을 하면 자꾸 이렇게 그 감격의 눈물이 자꾸 나는 나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요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 가지 요즘은 또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부정한 모든 것은 내가 채운다 하신 그 말씀이 그전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 드렸는데, 요즘은 그걸 내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부정한 것은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저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totally wrong. 그건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뭐냐?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부정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다음에는 해야지. 왜 다음에는 안 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서 이 나이에 이 70이 다 돼가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니 알았지요. 근데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많이 느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오늘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아가페의 사랑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얼마만큼 느끼고 가지고 있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얼마만큼 전달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많이 그러지 못했던 것을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자.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눠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 다짐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중요한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인이 이루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 뭐라 그랬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이루어야 할 최고의 덕목, 목표는,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회복해야 할 최고의 인격은 무엇일까? 아까 답을 줬으니까. 인간이 회복해야 할 최고의 인격. 잃어버렸던 하나님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는 것.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잖아요. 그것은 인격이에요.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인격이에요. 신앙적 인격.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인격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그러는가? 우리 인류의 구원사를 한번 보십시다. 인류의 구원사 보면 구원사는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가 회복이에요. 이것이 구원사의 전체 역사예요. 이것이 첫 바퀴처럼 도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째, 죄. 인간은 죄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뭐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인격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더니 무엇을 닮아갔어요? 마귀의 형상을 닮아갔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서 잘못된 어떤 인격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롱웨이 잘못된 인생사를 살아갈 때, 그것이 인생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은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자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보혈로 우리 죄값을 용서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뺄 수 없는 것이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 목표는 화목이에요.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게 뭐냐? 그것이 제사예요. 제사.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니 하나님이 인간을 용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기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원리는 지금도 예배가 똑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마음속에 가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인지하고 다시 인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또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용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무슨 길을 열었냐면 영생이라는 생명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화목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용서와 화목의 제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종교적 예식이 돼버렸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 예식이 돼버렸다. 종교적 예식이 돼버렸다. 예배가 종교적 예식이 돼버리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역사도 일어날 수도 없다. 예배가 종교적 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가인이 용서 대신 다툼, 용납 대신 비난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용서와 용납의 제사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해줬는데 용서와 용납받은 제사를 들으면서도 자신은 용서와 용납이 아니라 다툼과 비난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마귀부터 온 거잖아요. 그걸 마음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자, 이 원리는 가인일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진실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용서와 용납을 잃어버렸더니 그 예배가 종교적 예식이 되었더니 그 삶 속에서는 다툼과 비난이 가득 찼고 결과는 살인자가 되었다. 이것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의 자손 라멕은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켰어요. 다툼과 비난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전쟁의 정당성으로 확대 선언을 했어요. 이후 인류의 역사는 작은 분쟁이 전쟁이 대전으로 전쟁 역사를 만들어서 이 땅에 피를 뿌려 왔습니다. 가인이 이 땅에 피를 뿌린 것처럼 지금도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이 땅에 전쟁을 통해서 피를 뿌려왔고 뿌려오고 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종교적 예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용서와 화목을 잃어버렸고 용서와 화목 대신 다툼과 비난이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우습냐면요. 서양의 대표적, 여러분 서양이 전쟁을 더 많이 했을까? 동양이 전쟁을 더 많이 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서양 역사가 전쟁을 동양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그 서양의 그 대표적 전쟁을 꼽으라면 뭐를 꼽냐면 백년 전쟁을 꼽아요. 얼마나 이 백년 전쟁이 우스운 거냐면 백년 전쟁은 프랑스 그 당시에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 서로 친척들이잖아요. 그때는 여성은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왕자가 없어가지고 여성이 왕위를 계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여성 왕위를 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이 잉글랜드, 지금 영국이죠. 잉글랜드가 no! 안 된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싸웠는데 그 하나 문제 갖고 싸웠는데 얼마나 싸웠냐면 110년 동안을 싸워서 백년 전쟁이라고 해요. 110년 동안 5대를 걸쳐서 전쟁을 한 사건이 백년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인류 역사의 거의 모든 전쟁은
이권, 자존심, 종교적 이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수많은 생명의 피를 이 땅에 뿌려왔고 지금도 이 피를 뿌리고 있다. 전쟁의 역사예요. 그 전쟁의 역사를 누가 뿌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종교적 예식이 돼버렸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걸 정당하게 만들어 왔다. 이렇게.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세상은 전쟁에 네가 나에게 상처를 요만큼만 입히면 나는 널 죽여서 내 가족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정당하게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니까 아니, 네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에 엄청나게 다른 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분쟁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거기에서 형제 중 한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예배보다 용서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양심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 중요한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 상고를 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안정을 갖도록 하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 용서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듭지우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를 우리가 분류를 하죠. 에로스적인 사랑, 애정적인 사랑, 필로스의 사랑, 우정 같은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 상고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나눠줘야 할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눠줄 사랑이 아가페 사랑.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눠줘야 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띠를 묶어서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띠를 만들어서 그랬거든요. 이 사랑의 띠, 여러분 띠, 혁띠잖아요. 혁띠, 이 벨트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바지에 허리띠가 없으면 다니지도 못하고 활동도 할 수 없음과 같은 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눠줄 사랑으로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하나로 묶을 때, 그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뤄낼 수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는 윤리적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에 정말 이 아가페의 사랑을 띠를 띄워야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완성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그대로 내가 나눠줘야 할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연결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이 사랑이에요.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십자가 안에서 얻은 생명의 소망,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믿음보다, 이런 귀한 소망보다 사랑은 더욱더 중요하다. 왜? 믿음과 소망까지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비교해서 고린도 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도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희생이라는 종교적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 is nothing, is nothing. 1년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에게 밥을 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은 사랑, 내가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빠진다면 밥퍼를 1000번 만번 해도 that is nothing. 동의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자체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본질이 빠진 모든 행위는 is nothing. 그러면서 강력하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that is nothing.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띠를 만들어 온전함을 이루라. 온전함을 이루라.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나눠줄 사랑도 내가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눠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어야 나눠주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담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록새록 내 가슴속에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쌓아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에 9시에 와가지고 본당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어. 언제나 하던 기도. 그런데 오늘 이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 이것이 목회자가 그냥 하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랑, 내가 경험했던 사랑, 내가 눈물 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 내 마음이 더 좋더라고. 사랑에 빠진 기도할 수 있죠. But that's nothing. That's nothing. 난 자꾸 말하고 싶어. That's nothing. That's nothing.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현석이 사랑하고, 우리 엄집사님 사랑하죠. 근데 그것이 도덕적이고 인류적이고 필로스적이라면 that's nothing. 내 마음속에 내가 담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that's nothing. 입장이 변하면 언제든지 그 사랑은 뒤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부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간절히 권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말과,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허구적인 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사랑하는 단어는 배워가지고 너무 잘 써먹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는 무슨 기도를 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허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기치지 말고 진실로 하자.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내가 겪었던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눠보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주 절절하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신앙적인 혀로, 신앙적인 어떤 것으로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진실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사랑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 하나만 가지고. 필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동의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가지면 얼마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한평생 취한 그 많은 것들 중 천국으로 가지고 갈 만한 것은 오직 이 아가페의 사랑밖에 없음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참 글 잘 썼죠? 정말 천국에 가는데 이것저것 뭐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가고, 내가 전했던 아가페의 사랑의 흔적 하나만 가지고 가도 우리 주님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독신문에 기재된 글이 있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이 장기 기증자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장기 기증자들의 기증이 전체 기증자들의 85%가 넘어갑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장기 기증하기로 다 사인을 했는데, 그럼 시카고에 있는 그 최 박사님의 기록이 돼 있어. 내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연락이 되게 되면, 하늘나라로 갈 것 같다 연락이 되면 컨택이 돼서 다 뛰어가요. 다 미리 해놨는데 다 기독교인들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장기 기증 서약서에 서명을 할 때 그 동기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였고, 그리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장기를 줄 때는 각자의 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질문, 어찌 다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서 어떻게 다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매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가 이웃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장기를 기증하며 세상을 떠나는 이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되죠.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어떤 신사가 고아원을 찾아와서 고아원 원장과 대화를 합니다. 이 신사가 고아원 원장에게 이런 말을 해요. 혹 어떤 사람도 원하지 않는 아이가, 그런 아이가 이 고아원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장이 예,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마치 굿페이스인데, 다시 말해 훌륭한 믿음이라는 그 굿페이스인데 10살 된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름과 달리 얼굴이 매우 흉하고 꼽추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두말 없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입양을 하고 데려갔습니다. 그 35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오와 주 고아원 실장이 아이오와 주에 있는 한 고아원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 고아원은 아주 정결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아원에 수용된 어린이들은 모두 보살핌을 잘 받아서 어두운 면이 없이 밝고 명랑했습니다. 이 고아원의 원장의 눈은 참으로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의 맑은 눈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장의 이름은 마치 굿페이스입니다. 그렇죠? 마치 굿페이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아원은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나의 느낌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굿페이스 원장이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 모두에게 경매를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꼭지에다가 흉한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양아버지가 나를 입양을 했고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에로스의 사랑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원한을 품기도 하고 필로스의 사랑으로 동지가 되었다가 원수가 되었다 하면서 인생의 역사를 써왔고 지금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밖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즉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눠주면서 다른 인생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에로스나 필로스의 사랑으로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역사를 쓰는 그렇게 써야 할 사람으로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시고 여러분의 판단과 행동과 삶의 동기와 근거와 출발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리고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례자매 한자리에 지르는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저를 받아 모든 사랑 내 맘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우리 예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비를 종의 돌을 동성애에 우리 전에 아멘. 사랑하는 주님만큼 같은 주로 옮기다니
진리라고 하면 마음껏 알아배요 하는 그 이름들 생것을 지성으로 주님하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아버지 새록새록 가슴에 차곡차곡 담고, 아버지 정말 인간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씩 펴서 되돌려 아버지 사랑을 갚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리라.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는 축복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소수지만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차곡차곡 담아주시고 그 사랑이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넘쳐서 이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사랑의 띠로 묶어서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간절히 간구한 그대로 정말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록새록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리라.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힘의 원동력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리라고 다짐하며 저 험한 세상을 이 사랑을 들고 다시 뛰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마다 성부 하나님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대속하신 보혈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 축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지금 곧바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제목은 온전하게 매는 띠, 곧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면서 12절,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크게 함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하십시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보호자를 만드시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으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참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진솔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자리에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막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도 모든 잡념들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요즘은 찬양을 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자꾸 눈물이 나고. 근데 무슨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새겨지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은 그 나이가 먹어갈수록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예수님 사랑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준 그 사랑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느껴보면서 그렇게 살아봤나 했는데 그렇게 아기자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만져보는 것 같고 느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감격이 더 많아서 찬양을 하면 자꾸 이렇게 그 감격의 눈물이 자꾸 나는 나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요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 가지 요즘은 또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부정한 모든 것은 내가 채운다 하신 그 말씀이 그전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 드렸는데 요즘은 그걸 내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부정한 것은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저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totally wrong. 그건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뭐냐?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부정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다음에는 해야지 왜 다음에는 안 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서 이 나이에 이 70이 다 돼가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니 알았지요. 근데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많이 느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아가페의 사랑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얼마만큼 느끼고 가지고 있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얼마만큼 전달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많이 그러지 못했던 것을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자.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눠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 다짐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인이 이루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 뭐라 그랬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이루어야 최고의 덕목, 목표는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인간이 회복해야 할 최고의 인격은 무엇일까? 아까 답을 줬으니까. 인간이 회복해야 할 최고의 인격. 잃어버렸던 하나님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는 것.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잖아요. 그것은 인격이에요.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인격이에요. 신앙적 인격.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인격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그러는가? 우리 인류의 구원사를 한번 보십시다. 인류의 구원사 보면 구원사는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가 회복이에요. 이것이 구원사의 전체 역사예요. 이것이 첫 바퀴처럼 도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째, 죄. 인간은 죄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뭐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인격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더니 무엇을 닮아갔어요? 마귀의 형상을 닮아갔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서 잘못된 어떤 인격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롱웨이 잘못된 인생사를 살아갈 때 그것이 인생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은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보혈로 우리 죄값을 용서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뺄 수 없는 것이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 목표는 화목이에요.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건 뭐냐? 그것이 제사예요. 제사.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했는가니 하나님이 인간을 용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기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원리는 지금도 예배가 똑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인지하고 다시 인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또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용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무슨 길을 열었냐면 영생이라는 생명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화목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용서와 화목의 제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종교적 예식이 돼버렸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 예식이 돼버렸다. 종교적 예식이 돼버렸다. 예배가 종교적 예식이 돼버리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 예배가 종교적 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가인이 용서 대신 다툼, 용납 대신 비난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 제사는 어떤 제사면 용서와 용납의 제사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해줬는데 용서와 용납받은 제사를 들으면서도 자신은 용서와 용납이 아니라 다툼과 비난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마귀부터 온 거잖아요. 그걸 마음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자, 이 원리는 가인의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변할 수, 진실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용서와 용납을 잃어버렸더니 그 예배가 종교적 예식이 되었더니 그 삶 속에서는 다툼과 비난이 가득 찼고 결과는 살인자가 되었다. 이것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의 자손 라멕은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켰어요. 다툼과 비난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전쟁의 정당성으로 확대 선언을 했어요. 이후 인류의 역사는 작은 분쟁이 전쟁으로, 전쟁이 대전으로 전쟁 역사를 만들어서 이 땅에 피를 뿌려왔습니다. 가인이 이 땅에 피를 뿌린 것처럼 지금도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이 땅의 전쟁을 통해서 피를 뿌려왔고 뿌려오고 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종교적 예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용서와 화목을 잃어버렸고 용서와 화목 대신 다툼과 비난이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우습냐면요. 서양의 대표적, 여러분 서양이 전쟁을 더 많이 했을까? 동양의 전쟁을 더 많이 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서양 역사가 전쟁을 동양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그 서양의 그 대표적 전쟁을 꼽으라면 뭐를 꼽냐면 100년 전쟁을 꼽아요. 얼마나 이 100년 전쟁이 우스운 거냐면 100년 전쟁은 프랑스 그 당시에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 서로 친척들이잖아요. 그때는 여성은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왕자가 없어가지고 여성이 왕위를 계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여성 왕위를 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이 잉글랜드, 지금 영국이죠. 잉글랜드가 no! 안 된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싸웠는데 그 하나 문제 갖고 싸웠는데 얼마나 싸웠냐면 110년 동안을 싸워서 100년 전쟁을 한 거예요. 110년 동안 5대를 걸쳐서 전쟁을 한 사건이 100년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인류 역사의 거의 모든 전쟁은 이권, 자존심, 종교적 이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수많은 생명의 피를 이 땅에 뿌려왔고 지금도 이 피를 뿌리고 있다. 전쟁의 역사예요. 그 전쟁의 역사를 누가 뿌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종교적 예식이 되어버렸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걸 정당하게 만들어 왔다. 이렇게.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세상은 전쟁에 네가 나에게 상처를 요만큼만 입히면 나를 널 죽여서 내 가족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정당하게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니까 아니 네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에 엄청나게 다른 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분쟁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자기 거기에서 형제 중 한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예배보다 용서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양심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 중요한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 상고를 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안정을 갖도록 하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 용서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듭지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를 우리가 분류를 하죠. 에로스적인 사랑, 애정적인 사랑, 필로스의 사랑, 우정 같은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 상고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나눠줘야 할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눠줄 사랑이 아가페 사랑.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눠줘야 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띠를 묶어서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띠를 만들어서 그랬거든요. 이 사랑의 띠, 여러분 띠, 혁띠잖아요. 혁띠, 이 벨트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바지에 허리띠가 없으면 다니지도 못하고 활동도 할 수 없음과 같은 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눠질 사랑으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하나로 묶을 때, 그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뤄낼 수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는 윤리적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에 정말 이 아가페의 사랑을 띠를 띄워야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완성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그대로 내가 나눠줘야 할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연결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이 사랑이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십자가 안에서 얻은 생명의 소망,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믿음보다, 이런 귀한 소망보다 사랑은 더욱더 중요하다. 왜? 믿음과 소망까지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비교해서 고린도 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도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희생이라는 종교적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 is nothing. is nothing. 1년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에게 밥을 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은 사랑, 내가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빠진다면 밥퍼를 1000번 만번 해도 that is nothing. 동의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자체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본질이 빠진 모든 행위는 is nothing.
그러면서 강력하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that is nothing,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띠를 만들어 온전함을 이루라.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나눠줄 사랑도 내가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눠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어야 나눠주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담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록새록 내 가슴속에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쌓아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에 9시에 와가지고 본당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언제나 하던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목회자가 그냥 하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랑, 내가 경험했던 사랑, 내가 눈물 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내 마음도 좋더라고요. 사랑에 빠진 기도, 기도할 수 있죠. But that's nothing. That's nothing. 난 자꾸 말하고 싶어. That's nothing. That's nothing.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현석이 사랑하고, 우리 엄집사님 사랑하죠. 근데 그것이 도덕적이고 인류적이고 필로스적이라면 that's nothing. 내 마음속에 내가 담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that's nothing. 입장이 변하면 언제든지 그 사랑은 뒤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부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간절히 권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말과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허구적인 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사랑하는 단어는 배워가지고 너무 잘 써먹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는 무슨 기도를 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허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기치지 말고 진실로 하자.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내가 겪었던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눠보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주 절절하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신앙적인 혀로, 신앙적인 어떤 것으로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진실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사랑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 하나만 가지고. 필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과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동의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가지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한평생 취한 그 많은 것들 중 천국으로 가지고 갈 만한 것은 오직 이 아가페의 사랑밖에 없음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참 글 잘 썼죠? 정말 천국에 가는데 이것저것 뭐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가고, 내가 전했던 아가페의 사랑의 흔적 하나만 가지고 가도 우리 주님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독신문에 기재된 글이 있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이 장기 기증자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장기 기증자들의 기증이 전체 기증자들의 85%가 넘는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장기 기증하기로 다 사인을 했는데, 그럼 시카고에 있는 그 최 박사님의 기록이 돼 있어. 내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연락이 되게 되면, 하늘나라로 갈 것 같다 연락이 되면 컨택이 돼서 다 뛰어가요. 다 미리 해놨는데 다 기독교인들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장기 기증 서약서에 서명을 할 때 그 동기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였고, 그리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장기를 줄 때는 각자의 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질문, 어찌 다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서 어떻게 다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매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장기를 기증하며 세상을 떠나는 이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기쁜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되죠.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어떤 신사가 고아원을 찾아와서 고아원 원장과 대화를 합니다. 이 신사가 고아원 원장에게 이런 말을 해요. 혹 어떤 사람도 원하지 않는 아이가, 그런 아이가 이 고아원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장이 예,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마치 굿페이스인데, 다시 말해 훌륭한 믿음이라는 그 굿페이스인데 10살 된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름과 달리 얼굴이 매우 흉하고 꼽추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두말 없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입양을 하고 데려갔습니다. 그 35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오와주 고아원 실장이 아이오와주에 있는 한 고아원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 고아원은 아주 정결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아원에 수용된 어린이들은 모두 보살핌을 잘 받아서 어두운 면이 없이 밝고 명랑했습니다. 이 고아원의 원장의 눈은 참으로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의 맑은 눈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장의 이름은 마치 굿페이스입니다. 그렇죠? 마치 굿페이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아원은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나의 느낌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굿페이스 원장이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 모두에게 경매를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꼭지에다가 흉한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양아버지가 나를 입양을 했고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에로스의 사랑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원한을 품기도 하고, 필로스의 사랑으로 동지가 되었다가 원수가 되었다 하면서 인생의 역사를 써왔고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밖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즉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눠주면서 다른 인생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에로스나 필로스의 사랑으로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역사를 쓰는 그렇게 써야 할 사람으로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시고 여러분의 판단과 행동과 삶의 동기와 근거와 출발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리고 결단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아버지 새록새록 가슴에 차곡차곡 담고 아버지 정말 인간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씩 펴서 되돌려 아버지 사랑을 갚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리라.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는 축복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소수지만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차곡차곡 담아주시고 그 사랑이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시고 아버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넘쳐서 이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렇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사랑의 띠로 묶어서 아버지 사랑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간절히 간구한 그대로 정말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록새록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리라.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힘의 원동력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리라고 다짐하며 저 험한 세상을 이 사랑을 들고 다시 뛰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마다 성부 하나님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대속하신 보혈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 축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지금 곧바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제목은 온전하게 매는 띠, 곧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면서 12절,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크게 함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하십시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보호자를 만드시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으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참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부정한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진솔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자리에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막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도 모든 잡념들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요즘은 찬양을 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자꾸 눈물이 나고. 근데 무슨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새겨지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은 그 나이가 먹어갈수록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예수님 사랑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준 그 사랑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느껴보면서 그렇게 살아봤나 했는데, 그렇게 아기자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만져보는 것 같고 또 느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감격이 더 많아서 찬양을 하면 자꾸 이렇게 그 감격의 눈물이 자꾸 나는 나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요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 가지 요즘은 또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부정한 모든 것은 내가 채운다 하신 그 말씀이 그전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 드렸는데, 요즘은 그걸 내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부정한 것은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저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totally wrong. 그건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뭐냐?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부정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다음에는 해야지 왜 다음에는 안 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서 이 나이에 이 70이 다 돼가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니 알았지요. 근데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많이 느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아가페의 사랑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얼마만큼 느끼고 가지고 있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얼마만큼 전달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많이 그렇지 못했던 것을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자.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눠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 다짐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인이 이루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 뭐라 그랬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이루어야 할 최고의 덕목,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회복해야 할 최고의 인격은 무엇일까? 이제 아까 답을 줬으니까. 인간이 회복해야 할 최고의 인격. 잃어버렸던 하나님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는 것.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잖아요. 그것은 인격이에요.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인격이에요. 신앙적 인격.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인격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그러는가? 우리 인류의 구원사를 한번 보십시다. 인류의 구원사 보면 구원사는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가 회복이에요. 이것이 구원사의 전체 역사예요. 이것이 첫 바퀴처럼 도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째, 죄. 인간은 죄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뭐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인격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더니 무엇을 닮아갔어요? 마귀의 형상을 닮아갔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서 잘못된 어떤 인격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롱웨이 잘못된 인생사를 살아갈 때 그것이 인생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은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보혈로 우리 죄값을 용서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뺄 수 없는 것이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 목표는 화목이에요.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게 뭐냐? 그것이 제사예요. 제사.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했는가니 하나님이 인간을 용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기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원리는 지금도 예배가 똑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인지하고 다시 인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또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용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무슨 길을 열었냐면 영생이라는 생명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화목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용서와 화목의 제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종교적 예식이 돼버렸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 예식이 돼버렸다. 종교적 예식이 돼버렸다. 예배가 종교적 예식이 돼버리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역사도 일어날 수도 없다. 예배가 종교적 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가인이 용서 대신 다툼, 용납 대신 비난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용서와 용납의 제사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해줬는데 용서와 용납받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신은 용서와 용납이 아니라 다툼과 비난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마귀부터 온 거잖아요. 그걸 마음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자, 이 원리는 가인일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변할 수, 진실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용서와 용납을 잃어버렸더니 그 예배가 종교적 예식이 되었더니 그 삶 속에서는 다툼과 비난이 가득 찼고 결과는 살인자가 되었다.
이것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의 자손 라멕은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켰어요. 다툼과 비난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전쟁의 정당성으로 확대 선언을 했어요. 이후 인류의 역사는 작은 분쟁이 전쟁으로, 전쟁이 대전으로 전쟁 역사를 만들어서 이 땅에 피를 뿌려왔습니다. 가인이 이 땅에 피를 뿌린 것처럼 지금도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이 땅에 전쟁을 통해서 피를 뿌려왔고 뿌려오고 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종교적 예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용서와 화목을 잃어버렸고, 용서와 화목 대신 다툼과 비난이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우습냐면요, 서양의 대표적, 여러분 서양이 전쟁을 더 많이 했을까 동양이 전쟁을 더 많이 했을까?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서양 역사가 전쟁을 동양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그 서양의 그 대표적 전쟁을 꼽으라면 뭐를 꼽냐면 백년 전쟁을 꼽아요. 얼마나 이 백년 전쟁이 우스운 거냐면, 백년 전쟁은 프랑스 그 당시에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 서로 친척들이잖아요. 그때는 여성은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왕자가 없어가지고 여성이 왕위를 계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여성 왕위를 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이 잉글랜드, 지금 영국이죠, 잉글랜드가 no! 안 된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싸웠는데 그 하나 문제 갖고 싸웠는데 얼마나 싸웠냐면 110년 동안을 싸워서 백년 전쟁이라고 해요. 110년 동안 5대를 걸쳐서 전쟁을 한 사건이 백년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인류 역사의 거의 모든 전쟁은 이권, 자존심, 종교적 이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수많은 생명의 피를 이 땅에 뿌려왔고 지금도 이 피를 뿌리고 있다. 전쟁의 역사예요. 그 전쟁의 역사를 누가 뿌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종교적 예식이 되어버렸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걸 정당하게 만들어 왔다. 이렇게.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세상은 전쟁에 네가 나에게 상처를 요만큼만 입히면 나를 널 죽여서 내 가족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정당하게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할 거 아니, 네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에 엄청나게 다른 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분쟁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거기에서 형제 중 한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예배보다 용서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양심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 중요한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 상고를 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안정을 갖도록 하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 용서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듭 지우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를 우리가 분류를 하죠. 에로스적인 사랑, 애정적인 사랑, 필로스의 사랑, 우정 같은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 상고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나눠줘야 할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눠줄 사랑이 아가페 사랑.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눠줘야 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띠를 묶어서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띠를 만들어서 그랬거든요. 이 사랑의 띠, 여러분 띠, 혁띠잖아요. 혁띠, 이 벨트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바지에 허리띠가 없으면 다니지도 못하고 활동도 할 수 없음과 같은 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눠질 사랑으로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하나로 묶을 때, 그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뤄낼 수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는 윤리적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에 정말 이 아가페의 사랑을 띠를 띄워야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완성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그대로 내가 나눠줘야 할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연결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이 사랑이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십자가 안에서 얻은 생명의 소망,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믿음보다, 이런 귀한 소망보다 사랑은 더욱더 중요하다. 왜? 믿음과 소망까지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비교해서 고린도 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도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희생이라는 종교적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 is nothing, is nothing. 1년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에게 밥을 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은 사랑, 내가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빠진다면 밥퍼를 1000번 만번 해도 that is nothing. 동의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자체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본질이 빠진 모든 행위는 is nothing. 그러면서 강력하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that is nothing.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띠를 만들어 온전함을 이루라. 온전함을 이루라.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나눠줄 사랑도 내가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눠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어야 나눠주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담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록새록 내 가슴속에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쌓아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에 9시에 와가지고 본당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언제나 하던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목회자가 그냥 하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랑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사랑, 내가 눈물 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내 마음 더 좋더라고요. 사랑에 빠진 기도, 기도할 수 있죠. But that's nothing. That's nothing. 난 자꾸 말하고 싶어. That's nothing. That's nothing.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현석이 사랑하고 우리 엄집사님 사랑하죠. 근데 그것이 도덕적이고 인류적이고 필로스적이라면 that's nothing. 내 마음속에 내가 담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that's nothing. 입장이 변하면 언제든지 그 사랑은 뒤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부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간절히 권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말과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허구적인 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사랑하는 단어는 배워가지고 너무 잘 써먹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는 무슨 기도를 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허구예요. 허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기치지 말고 진실로 하자.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내가 겪었던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눠보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주 절절하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신앙적인 혀로, 신앙적인 어떤 것으로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진실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사랑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 하나만 가지고. 필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과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동의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가지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한평생 취한 그 많은 것들 중 천국으로 가지고 갈 만한 것은 오직 이 아가페의 사랑밖에 없음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참 글 잘 썼죠? 정말 천국에 가는데 이것저것 뭐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가고 내가 전했던 아가페의 사랑의 흔적 하나만 가져가도 우리 주님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독신문에 기재된 글이 있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이 장기 기증자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장기 기증자들의 기증이 전체 기증자들의 85%가 넘는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장기 기증하기로 다 사인을 했는데, 그럼 시카고에 있는 그 최 박사님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연락이 되게 되면, 하늘나라로 갈 것 같다 연락이 되면 카운택에 대해서 다 뛰어가요. 다 미리 해놨는데, 다 기독교인들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장기 기증 서약서에 서명을 할 때 그 동기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였고, 그리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장기를 줄 때는 각자의 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질문, 어찌 다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서 어떻게 다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매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장기를 기증하며 세상을 떠나는 이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되죠.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어떤 신사가 고아원을 찾아와서 고아원 원장과 대화를 합니다. 이 신사가 고아원 원장에게 이런 말을 해요. 혹 어떤 사람도 원하지 않는 아이가, 그런 아이가 이 고아원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장이 예,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마치 굿페이스인데, 다시 말해 훌륭한 믿음이라는 그 굿페이스인데 10살 된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름과 달리 얼굴이 매우 흉하고 꼽추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두말 없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입양을 하고 데려갔습니다. 그 35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오와주 고아원 실장이 아이오와주에 있는 한 고아원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 고아원은 아주 정결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아원에 수용된 어린이들은 모두 보살핌을 잘 받아서 어두운 면이 없이 밝고 명랑했습니다. 이 고아원의 원장의 눈은 참으로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의 맑은 눈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장의 이름은 마치 굿페이스입니다. 그렇죠? 마치 굿페이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아원은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나의 느낌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굿페이스 원장이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 모두에게 경멸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꼽추에다가 흉한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양아버지가 나를 입양을 했고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에로스의 사랑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원한을 품기도 하고, 필로스의 사랑으로 동지가 되었다가 원수가 되었다 하면서 인생의 역사를 써왔고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밖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즉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눠주면서 다른 인생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에로스나 필로스의 사랑으로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역사를 쓰는, 그렇게 써야 할 사람으로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시고 여러분의 판단과 행동과 삶의 동기와 근거와 출발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리고 결단합시다.
주님만 있어서 우리 예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봉송해 우리 자매 안에 사랑하는 종이만큼 같은 주로 섬기다니 이바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겹쳐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주신 뜻을 지성하고 주님 맛에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만큼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아비가다 한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주여 친밀하고 아멘 마음 겹쳐 하나 되어 아멘 그의 뜻을 지성 주의 맛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타임을 합니다.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아버지 새록새록 가슴에 차곡차곡 담고 아버지 정말 인간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씩 펴서 되돌려 아버지 사랑을 갚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리라.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는 축복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소수지만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차곡차곡 담아주시고 그 사랑이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넘쳐서 이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렇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사랑의 띠로 묶어서 아버지 사랑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간절히 간구한 그대로 정말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록새록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리라.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힘의 원동력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리라고 다짐하며 저 험한 세상을 이 사랑을 들고 다시 뛰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마다 성부 하나님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대속하신 보혈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 축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지금 곧바로